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도 지난 장에 이어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항해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또 참 흥미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은 사도행전 43장 로마에서 오늘 공부할 내용은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31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서 1장 1절로 25절, 상당히 길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단하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로 31절. 석 달 후에 그 섬에서 과동한 알렉산드리아 배를 우리가 타고 떠나니 그 배 기호는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를 만나 저희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유하다가 로마로 가니라.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저자와 삼관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놓으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호소하며 내 민족을 송사하려는 것이 아니로라. 이러함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노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내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고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하더라.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고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바울의 일행은 멜리데 섬에서 3개월을 머무르다가 이제는 로마로 가는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약간의 역풍 때문에 배가 지체는 될 수 있었지만 안전하게 이탈리아 해안에 있는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도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이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백부장은 바울에게 일주일의 기회를 줍니다. 그 항구에 머무르는 동안 전체 바울이 자유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지요. 여러분, 죄수가 이런 특혜를 누릴 수 있나요? 없지요. 그런데 백부장은 바울을 너무 이제 잘 알게 됐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도 감동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을 최대한 배려해서 그의 연약한 몸이 보호를 받고 그가 원하는 일을 하도록 다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 있는 형제들에게 환대를 받으면서 일주일을 쉬면서 열심히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의 신앙을 굳게 하는 일을 하고 지냈어요. 바울이 지난번에 고린도에서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썼잖아요. 그 로마서를 기록했잖아요. 이 편지를 이탈리아에 있는 이 형제들이 다 받아봤기 때문에 바울 만나기를 정말 원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온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이렇게 죄수로 쇠우렁차에서 온다는 것은 몰랐던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걸 보고 이들은 오히려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훨씬 더 깊은 감명을 받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곳곳에 바울이 지금 쇠구렁차여서 그 형제들을 만나는데 이 바울을 만나는 형제들마다 오히려 바울을 향한 그 애틋한 마음을 더 깊이 느끼면서 바울의 복음이 훨씬 그들에게 능력 있게 가마력 있게 전달이 됐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일주일을 지내고 상륙한 지 8일 만에 백부장과 제수들은 함께 로마로 출발했습니다. 이 백부장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선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바울을 배려하고 도와주기를 원했지만 바울의 손에 차여 있는 이 쇠사슬은 풀어줄 수 없었어요. 왜? 이것은 백부장의 권한이 아니었으니까. 그러나 그 외에 백부장이 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은 바울에게 다 주기를 원했어요. 바울이 로마에 한번 오기를 얼마나 원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렇게 죄수로 쇠고랑에 차여서 로마에 올 줄은 몰랐지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오고 싶은 곳에 왔기 때문에 너무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와서 활발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이렇게 쇠고랑을 차고 온 죄수로서 내가 여기서 얼마만큼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바울이 기대했던 그 모든 일이 좌절된 것처럼 느껴졌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장 좋은 기회로 사용하셨던 것이에요. 이제 배에서 바울과 함께한 죄수들이 다 내려서 이제 시가지로 들어갈 때에 백발이 된 이 노인네가 이 쇠고랑을 차고 죄수로서 왔을 때에 특별히 죄수들 속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울을 반기는 기쁜 목소리로 눈물로 환영하는 장면이 벌어졌어요. 마치 아들이 오래 헤어져 있던 자기 아버지를 맞이하는 그런 반가움으로 바울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이 배에 도착한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지금 바울을 만나려고 나온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얼마나 바울 보기를 원했어요. 근데 여전히 이들의 눈에도 쇠사슬에 매인 바울이 나타난 것이에요. 그들은 이 쇠사슬에 매인 제수가 고린도, 에베소, 빌립보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던 그 하나님의 종인 것을 다 알아봤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이 복음의 아들들이 바울 주변으로 다 모여들었을 때에 바울과 함께 가던 그 죄수 일행 전체가 발걸음을 다 멈추고 그 아름다운 광경을 바라보면서 이 분위기를 흐트릴 수가 없어서 기다리고 서 있었다고 합니다. 이 죄수들을 인솔하던 군사들도 바울을 너무나 존중했기 때문에 그 길을 재촉할 수가 없어서 다 기다리고 서 있었어요. 지금까지 항해하는 과정에서 또 섬에서 바울이 하는 일과 그 입에서 나오는 진리 말씀들을 다 들은 이 사람들은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쇠고랑은 찾고 있었지만 죄수로 보지 않았어요. 그들은 너무나 고귀한 사람으로 보였던 것이에요. 바울의 얼굴은 피로와 고통에 찌들려서 지쳐 있었지만 바울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바울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봤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일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사실인데 우리가 이 상황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생생하게 보고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바울이 너무 멋있고 아름답고 이 바울이 주는 감동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말을 이을 수 없을 만큼 가슴이 메이는 바울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가슴 속에 뭐가 있었기에 바울을 이런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누구든지 복음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 복음이 바울 속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 전체는 자기가 가진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증인이 됐던 것이에요. 바울은 바울을 맞이하는 신자들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자신이 뿌듯하고 행복했겠습니까? 바울의 가치는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죽어가는 것이나 병들어가는 것이나 초라하게 늙어가는 것은 아랑곳이 없었고 자기가 전한 복음의 씨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는 이 신자들을 만났을 때 바울이 일한 가치와 보람을 느끼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바울을 바라보던 이 신자들은 오히려 바울의 모습에서 자기들이 바울에게 빚진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후일에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사람으로 결심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만약에 허락만 되었다면 그들은 로마 도성까지 가는 모든 길에 바울을 업고 갔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 광경을 바라보고 누가는 사도행전 28장 15절에서 바울이 이 형제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오히려 담대함을 얻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바울이 바라볼 때에 자기가 속박된 초라한 모습으로 도착한 이 자신의 모습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했을 뿐 아니라 바울을 바라보고 울면서 동정하는 그 무리들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에요. 바울의 모든 생애는 시련과 고통의 생애였지만 이 시간에 바울은 자기가 그동안에 고생한 모든 수고에 풍부한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 감격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겠습니까? 이건요,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희생했을 때 그 희생하면서 당하는 고통과 아픔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희생과 고생으로 인해서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그 기쁨, 그 만족, 그리고 다시 일할 수 있는 새로운 힘, 이것이 다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주었을 때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또 내가 힘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줌으로 받는 법칙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힘든 이 과정을 겪어 나오면서 이 복음 사업에 내 인생을 바쳐 나올 때에 제게 가장 힘이 되었던 것은 복음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신앙의 고백들, 그들에서 일어나는 육신적, 정신적 회복되는 모습들, 그걸 가지고 정말 감사하다는 표현을 해줬을 때 저는 제 인생을 다 바쳐서 수고와 힘든 과정을 걸어왔지만 그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저는 바울처럼 특별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도 없고 내가 특별하게 훌륭하게 일할 만한 자질을 갖춘 사람도 아니고 저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이면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제 인생의 길을 걸어올 때에 참 저도 가정을 가지고 있는 엄마로서 아내로서 거기 오는 고충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고충들을 겪으면서 저는 지금 바울이 걸어가면서 겪는 고충을 만나면서 계속 제 가슴에 공감이 되는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바울의 모든 슬픔과 좌절을 몰아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바울이 전해준 복음 때문에 그들이 복음의 아버지로서 바울을 맞이하는 이 모습을 볼 때 바울의 모든 수고에는 보상을 받은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사업에 자신을 드리고 가다 보면 그 구비구비 경험이 지금 바울이 겪는 이 경험하고 다 만나지고 공감되는 부분들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바울의 행전을 공부하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에서 백부장 율리오는 그의 죄수들을 황제의 근위대장에게 인계하였다. 사도는 백부장이 그에게 대하여 좋게 보고한 것과 베스도의 편지 때문에 근위대장의 호감을 사게 되어 투옥되는 대신 자신이 새로 얻은 집에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 비록 그는 여전히 한 병사의 쇠사슬에 매였으나 그의 친구들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사업을 전진시키기 위하여 수고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 사도행전 449, 450. 오늘 바울이 로마에 와서도 이런 배려와 대우를 받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이 그 종을 보살피고 계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울이 믿는 그 신앙의 가마력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하도록 감동을 주었다는 것이에요. 백부장이
그 로마의 건의대장에게 바울에 대한 좋은 보고를 준 것도 사실이지만 총독 베스도가 편지를 써서 보냈잖아요. 그 편지의 내용에서도 바울이 이런 대우를 받도록 좋은 글을 써서 보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바로 투옥시키지 아니하고 건의대장이 새로 얻어놓은 집에다가 바울을 편안히 쉬도록 배려해 준 것이에요. 거기서 바울은 또 한동안 자기 형제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받은 것이에요. 바울은 이 집에 쉬면서 로마 교회 지도자들을 다 불렀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또 직접적인 표현으로서 왜 바울이 여기까지 세오랑에 처해서 오게 되었는지 그 얘기를 전부 다 했어요. 이제 그 과정을 우리는 다 지금 공부했지요. 그는 자기 자신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는 얘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그는 그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자, 바울이 불러서 모여든 이 사람들은 사실 바울에게서 듣고자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바울이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바울이 어디든지 반대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런 반대를 무릅쓰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됐던 바울의 간증을 듣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바울은 나를 정해서 그때에 다 모이면 내가 이 얘기를 해주겠다고 해서 거기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으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이 복음을 전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를 다 얘기를 해줬어요.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신앙 감정과 함께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어요. 다 말씀 읽어드릴게요. 사도는 신앙이란 의식이나 예식, 신조나 교리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타내었다. 만일 그렇다면 육에 속한 사람은 그가 세상 사물을 이해하는 것처럼 연구에 의하여 신앙을 깨달을 수 있었을 것이다. 바울은 신앙이란 실제적인 구원의 능력이요 전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원칙이며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영혼에게 임하는 것을 각인이 체험하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사도행적 451. 바울이 이 자리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설교한 이 내용의 핵심은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도 꼭 필요한 신앙 경험이거든요. 지금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앙이란 의식이나 예식이나 신조나 교리로 구성되는 게 아니다. 신앙이란 실질적인 구원의 능력이요. 그들의 사상과 생애가 전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원칙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혼을 새롭게 하는 그 능력을 각자가 체험하는 것이다. 여기서 지금 바울이 간단하게 요약해서 전하는 이 핵심적인 진리는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꼭 필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 교회 교리가 이렇고 저렇고 저 교리가 어쩌고 저쩌고 어떻게 내가 오늘도 거룩하게 예배를 잘 드렸고 내가 뭐 설교를 잘했고 성경을 잘 알고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의 의식, 예식, 그들의 교리, 유전 이런 거 다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걸 바울이 가르쳐주는 반면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형식적이고 흐레 허식의 예배, 행위 이런 것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해서 거듭나는 새로운 경험을 할 때에 그 경험은 우리의 생활의 모든 원칙에 변화가 일어나고 모든 말과 일에
동기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다 하늘로부터 온 것이 우리 삶의 원칙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이 신앙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은요, 하나님이 주신 걸 받아서 우리가 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서 죄로부터 구원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는 경험이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바울은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의식적인 율법들, 제사 제도에서 주는 그 모형과 원형이 예수님으로 만났다는 것을 다 풀어줬어요. 그래서 그들이 구약에 의식적으로 어떤 어머니의 율법에 따라서 예배하던 그것은 다 폐지되고,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죄로부터 새 마음으로 거듭나서 이제 우리의 모든 원칙이 하늘의 원칙과 조화를 이루는 이런 변화가 예수를 믿는 자 속에서 일어나는 새 언약의 율법, 새 예배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바울이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겟세마네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 모든 과정을 구약에 그들이 읽고 있던 성경을 가지고 와서 성경의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어서 우리가 지금은 이 땅에 구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얼마나 열렬하게 그들에게 증거했겠습니까? 이미 로마서를 통해서 편지로 다 써서 보냈지만 직접 이들을 만나서 바울은 그 복음을 다시 풀어서 현실감을 느낄 수 있도록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유대 지도자들의 고소를 당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소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제 이 로마에까지 와서 다시 이 고소건을 제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달 후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 지도자들이 로마에 도착했다고 되어 있고요. 이 사이에 바울은 열심히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지냈던 것이에요. 로마에 왔을 때에 바울을 도와준 사람들 중에는 그 이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함께했던 동역자들, 동지들이 많이 있었어요. 로마로 가는 여행길에도 또 가이사라에서 투옥된 2년간에도 그리고 로마로 항해하는 그 모든 위험한 과정에 누가가 계속 함께 했잖아요. 그리고 디모데도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옆에서 늘 수종 들었습니다. 두기고도 있었어요. 데마와 마가도 바울과 함께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리스다고와 에바브라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같이 제수로 들어와서 돕고 있다고 합니다. 또 누가 있지요? 지난번에 첫 번째 선교 여행 왔다가 못 견뎌가지고 돌아간 마가가 있잖아요. 그 이후에 마가가 예수님의 희생의 가치를 깊이 깨닫고 자기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헌신한 종으로서 지금 이곳에 바울과 함께 돕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쇠고랑 차여서 로마에 왔지만 그가 뿌린 씨가 있어서 많은 형제들이 바울 옆에서 지금 용기를 주고 수종하면서 돕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종의 마지막 가는 길이 참 멋있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 금을 주고 살 수 있겠습니까? 다 복음으로 산 한 형제들이거든요. 어쨌든 이 바울의 모습은 참 행복해 보입니다.
사람은 한 번 살고 끝나는 인생길을 가고 있는데 바울처럼 이런 아름다운 길을 가고 자기 인생을 끝낸다면 얼마나 축복스러운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오늘 우리 공부하는 이 내용 안에 빌레몬서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왜 빌레몬서가 기록되냐면요. 바로 여기서 죄수 생활을 할 때에 만난 오네시모 때문에 오네시모를 보호하라는 편지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이 빌레몬서가 기록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빌레몬서를 잘 읽으시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고 회심한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우하고 우리와 똑같은 하늘 백성으로 한 형제로 삼아줘야 되는지 하는 이 부분을 상세히 써서 이제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로 보내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 스스로 공부를 하셔서 이해하시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